고3 수험생을 둔 엄마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생년월일 사교를 내놓으면서 우리 아들 이번엔 시험에 합격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점쟁이가 뭘 글쩍글쩍 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이번 시험 보러 갈 때 지우개도 가져가지 마. 네? 지우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들이 쓰는 건 다 정답이야. 우와! 아들이 몇 번을 쓰던 무슨 글을 쓰던 답안지에 뭘 쓰던 무조건 다 정답이래네? 그러면 합격이잖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 엄마가 복채가 원래 5만 원인데 100만 원을 주고 왔어요. 아들 대학에 합격한다는데 10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가 100만 원이나 주고 점을 봐왔는데 너 지우개도 가져가지 마. 네가 쓰는 것은 무조건 답이란다.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쓰는 건 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이 아줌마가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엉터리 점쟁이야. 내 복채 다시 내놔. 우리 아들 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그 점쟁이는 그 복채를 다시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 점쟁이가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탔구만. 자, 점쟁이는 틀려도 상관없어. 이 한마디면 끝나. 부정탔네. 아침에 세수하고 왔지? 그럼요. 부정탔구만. 자, 제가 부정탔구만 그러면 여러분은 지랄을 해봐요. 점쟁이가 부정탔구만. 여러분, 점쟁이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어. 틀리든 맞든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 있잖아요. 점쟁이가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합리화시키면서 다 맞는 것처럼 들어. 근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거야. 응? 당신 소심한 게 문제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소심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응? 당신 말 함부로 하는구만. 말 함부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걸려. 그리고 틀리잖아? 부정탔네. 그러면 책임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현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도 알아요. 내가 모르던 나의 시작까지도,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나도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만 아는 게 아니고 내 다음을 아셔요. 내 결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점쟁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모 병원에서 새로 나온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항암 유전자를, 그 치료법을 이제 나왔지만 이게 쥐 실험, 돼지 실험, 동물 실험은 했는데 사람에게 이 약을 투여하려면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상실험 결과를 합격해야 그 약이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 항암 유전자를 개발한 이 치료제를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임상실험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항암 유전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면 무려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2,000여 명은 모두가 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임상실험을 거친 것도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석 달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이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0명이나 세도했다는 말은 그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명이나 그 항암제를 투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말은 인간은 그만큼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욕은 뭐냐?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죽여줄까? 너 죽을래?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협박입니다. 인간은 그 본능 속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를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죽음은 누워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히 찢기셔서 그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 사지가 십자가에 매달려 찢어져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음을 아시는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죽음을 알고 계셨다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죽음을 앞에 두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완전히 죄를 무너뜨려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미래인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전에 이미 죽음 앞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은 뭐예요?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이 주님은 없었을까요?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항복하십니다.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육을 입은 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피하고 싶을 본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드렸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단 말입니다.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에파이로, 헬라어로 눈을 들어 에파이로, 영어를 보니까 리프트 업, 들어서 올렸다. 리프트 업, 위를 들었다. 위로 들어 올렸다. 무엇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아래로 향했던 눈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그 시간은 바로 밤이었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떤 순간마다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귀머거리 되고 소경 벙어리 된 자를 주님에게 데려왔을 때 우리는 주님은 그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이를 고치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아이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주님은 그 아이를 고쳐내셨습니다. 베다니에 죽어서 썩어버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을 때도 나사로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또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자기 목전에 있는 끔찍한 죽음을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점쟁이를 찾아가 복채를 들고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엄마가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점쟁이를 찾아갔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 그 앞에 조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을, 미신을 잊지도 않은 어리석은 자에게 내 무릎을 꿇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무당이 맞지 않았을 때 부정 탔다고 했던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 가는 순간 진짜 부정이 탑니다. 잊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던 우리 주님처럼 또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만들었은즉,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 마치 엄마가 자녀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 우리를 안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고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주님은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 여러분, 주님께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말은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위에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처지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더 낮추시고 더 낮춘 길로 내모셔야만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결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이 순종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humility. 근데 라틴어를 보니까 humus. 이 humus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는데요. humus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여러분, 흙을 아십니까? 땅에 있는 흙. 겸손이란 말은 humility. 나는 흙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흙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흙이고 땅이요? 땅이 흙입니다. 흙은 언제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흙이 생명이 떨어지면 그 생명을 품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일을 흙은 감당합니다. 언제든지 흙은 땅 아래 있습니다. 우리 발 앞에, 발 아래 언제나 밟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흙이 사람의 머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건 흙이 아닙니다. 언제나 흙은 인간의 발 아래 우리를 받들고 서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높은 빌딩도 L타워라고 롯데타워를 지었는데 123층입니다. 잠실, 그 잠실 호수 옆에다가 롯데타워를 123층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땅은 모래밭이었습니다. 한강 옆에 있기 때문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짓기는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깊은 곳까지 기둥을 박아서 123층을 지었습니다. 모래일지라도 연약한 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흙은 그 높은 빌딩을 받쳐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123층을 멋지게 지었다고 해도 밑에 땅이 버텨주지 못하면, 땅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도 밑에는 흙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거든요. 받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시려고 해도 나는 언제나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이 높은 산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아직 그 통일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 군대를 징벌한 것도 아니고 정식 군대를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 그때 블레셋이 다윗이 초기 정권을 잡았을 때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군대력도 부족합니다. 항복해서 잠깐 동안이지만 블레셋에게 교공을 바치자는 신하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가 전쟁할 군대가 있습니까? 싸울 힘이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항복합시다. 그때 다윗이 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응? 지금 이 형편에 나가 싸우라고요? 그래서 장군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때 규합했던 군대는 10,000명 정도, 블레셋은 18만 정도 되는 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18만 대군을 박살내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다가 눈치를 보더니 블레셋이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 다윗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블레셋에 항복할까요? 블레셋과 전쟁할까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군들을 불러서 여봐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라. 블레셋을 쳐라. 틀림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또 나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뽕나무 사이로 지나가라. 그 뽕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10,000명 가지고 18만 대군을 이겼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지금은 군대가 정비돼서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막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10,000명은 18만 이겼는데 지금은 10만 대 10만인데 못 이겨?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들과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쳐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뽕나무 근처를 지나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언제 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 때 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힘을 믿지 말고, 만일 다윗이 교만하게 지난번에 적은 숫자로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만만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해서 흙이 아니고 치가 하늘 돼서 나갔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자기의 군대가 막강하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요 앞에 나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능력, 하늘 우러러보는 능력,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오지에 영국에서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무려 28년을 한 곳에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고작 마지막에 추장의 아들, 10살짜리 추장의 아들을 전도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살짜리 추장의 아들과 함께 움막에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본국에서 이 선교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28년이나 본국에서 이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28년을 지원했으니 그러나 성과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었다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지도 못했고,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이 마지막에 추장의 아들 하나 10살짜리를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실패한 선교사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시 소환을 시켰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또한 선교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추장의 아들 하나를 전도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온 부족이 다 전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배드린 모습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자기 선교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 이제 지원이 없으니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늙어버린 이 선교사는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한 선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성공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털어 7년 뒤에 그곳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추장들이 있는, 그 부족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간 이 선교사가 7년 뒤에 그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곳에 마을 입구에 제일 큰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7년 전 10살짜리 추장의 아들을 전도하고 왔는데 그가 그 부족의 추장이 되어 그 온 부족 약 800여 명이 100%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28년 동안 단 한 명을 전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일까요? 단 한 명이라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 자는 단 한 명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마지막 메시지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 눈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하나님께 끌어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드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문제를 끌어올려 아버지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올리는 자는 이제부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끌어올리시면,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좀 더 크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 끌어올리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흙이 되고 땅이 되고 낮아져서 주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삶을, 주님을 우러러보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제가 부를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우러러보십시다. 하늘에는 별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떤 고비 때마다, 평안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문제로, 내 문제에서 이제 주님의 문제로 바뀔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능력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맡기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도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러러 기도하십시다. 주여!